안녕하십니까. 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있죠. 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우리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있죠. 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평생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항상 그런지는 몰라도 종종 갑질을 받죠. 혹시 을질도 합니까? 요즘 공무원 사회는요 을질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그 공무원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이 다면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높은 사람을 직원들이 평가하는 다면 평가 제도 때문에 때로는 높은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사업주가 사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요즘 사업주가 많이 이제 변화가 돼서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는 고용주는 이 고용한 사람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 사업주 고용주로부터 위임받은 상사들도 이 아랫 사람들을 막대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죠. 이 좋은 사업주, 좋은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먼저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건축회사인데 그 건축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건축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는 너무너무 근면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 회사에 큰 유익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사장은 이 건축가를 너무너무 예우를 잘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이 부족하게 해줬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건축가가 나이가 차서 은퇴할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은 이 건축가에게 숙제를 하나 딱 줘요. 좋은 땅에 집 하나 지라고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건축가한테 집을 지라고 하면서 이제 던져주게 되는데, 이 건축가는 아니 곧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는 나한테 왜 이 일을 또 맡기지? 좀 귀찮아하고 좀 이 게으름을 피우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주가 주는 이 집을 지라고 하는 이 오더를 대충 적당히 감독하면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날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그 사장이 그 집 키를 하나 딱 주면서 그 집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은퇴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집을 지라고 한 거다 하고 딱 던져줬 이제 준 건데 그때서 이 건축가는 후회를 많이 했다고. 좋은 자재에 써서 좀 잘 질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화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게으름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주제가요, 작년 10월 달에 이현애 형제님께서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제목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근면 성실한 직장 생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 착한 사업주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복된 부분 같아요. 혹시 착한 사업주를 만나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주를 만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인 사업 같기도 하고 고용인 같기도 한 김도희 형제님, 개인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고용인인가? 좀, 좀, 좀 헷갈립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 말씀도 작년 10월 달에 이현주님께서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보신 말씀이에요. 저는 다 안 읽고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뒷 말씀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에베소서 6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종들 또는 사환들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고용인이 노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렇게 보는 말씀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종이 되면은 계속 종이 되잖아요. 종이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네. 이 신민기에서도 보면은 종이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번 종이 되면 그 종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종들, 사환들 이런 칭호를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신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신분을 칭호를 붙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고용인은요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 근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고용주가 원하는 일들을. 또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 노예나 종들은 뭐 근면 성실을 말할 것도 없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이유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구원받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 종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들을 근면 성실하게 했고 까다로운 종들에게도 정말 순종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지죠. 그래서 노예값이 더 비쌌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직장에서 근면 성실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고용주가 까다로운 그런 일을 하면서 까다롭다 할지라도 또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한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하는 참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근면 성실한 것은 자기의 어떤 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살살살살 약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여요.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여요.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지 보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까다로운 이런 직장 상사 많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까다롭지 않은 상사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동생같이 형제같이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직장에서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고 하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요, 나는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어렵게 취업을 했어도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까다로우면 이직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사회 속에 많이 있죠. 일한 만큼 돈을 번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서 돈을 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아마 연봉 1억 없을 것 같은데, 꼭 있으실 모르겠는데, 1억을, 고용주가 1억을 주려면
일을 얼마나 시킬까요?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킬까요? 적어도요, 고용주가 월급을 주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이득을 남길 때 그 사람 월급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최소한 30%. 그래야 여러 사람 30% 모여서 많은 직원이 있을수록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그런 이익이 되니까 그만큼 혹사시킬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손해만 끼치고 한 달에 한 80밖에 벌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직장에서 일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100만 원을 받으려면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줘야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서비스 업계는 좀 다르지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좀 달라요. 공무원은 서비스업이죠. 공무원은 서비스업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도요, 대부분에 보면은 수익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 세금 얼마씩 내요? 이 구청에서 받잖아요. 세금 받잖아요. 이 관공서가요, 이 서비스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익 사업은 많아요. 세금으로 나라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이에요. 정부가요. 보이지 않는 수입이. 뭐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고 세금으로 부과하는 이 수익 사업이 엄청납니다. 제가 근무했던 직장도 엄청 많아요. 딱지. 어저께 저도 32,000원 또 그냥 끊겨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 혈기 제어 못해서 사건 사고가 연루가 되잖아요. 형사사건, 폭력사건 연루가 되면 기본이 150만 원이에요.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올 수 있고요. 좀 큰 상해 입히고 하면 벌금 엄청 내요. 그게 다 수익 사업입니다. 정부. 성경에서 최초 고용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고용계약. 예. 제 창세기 29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이게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최초의 고용 계약 내용입니다. 품삯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노동계약을 하는데 야곱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 고용계약한 목적이 뭐였죠? 첫 계약?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계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종사를 해야 되나? 7년 동안 저 30년 넘게 종살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우리 형제님들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 계약을 어깁니다. 계약을 어기잖아요. 7년이 됐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겨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노사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노사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세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7일간을 더 기다려라. 그러면 너에게 나이를 겠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라. 그러면 완전 너한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14년을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익되는 계약이었을까요? 손해보는 계약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야곱도 결코 손해보는 계약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더라고요. 왜? 성립이 됐기 때문에요. 계약은 성립이 안 되면 이거 계약은 서로 원하는 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깨지잖아요, 계약은. 근데 계약이 성립된 거 보면 야곱도 그렇게 14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부당한 계약이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무부수로 고용계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노비, 이 양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죠.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그냥 노비로 그 집에서 사는 이런 노예제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야곱은요, 조카잖아요. 외삼촌이잖아요. 충분히 요령껏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성실하게 외삼촌 일을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까다로운 분이었잖아요. 왜 까다로웠죠? 자, 한번 보겠어요. 30장 29절. 창세기 30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가축을 쳤어요. 분명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결코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볼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야곱이 내 집을 세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내가 왔을 때는 소유가 적었다. 근데 내가 온 뒤로 계속 불어났다. 그만큼 야곱의 역할이 이 외삼촌 집에서는 정말 짠했던 것을 엿보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꾀를 부리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런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가 번창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회사는 나로 인해서 번창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간 회사가 망한다?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반이 경험한 것 같이 우리 직장의 사업주가, 사장이 또 고용주가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번창하게 됐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고용주한테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야곱은요 그러했어요. 야곱은 까다로운 외삼촌에게 순종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요. 31장, 창세기 31장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섬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왜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니까. 아니 조카한테 또 딸을 둘이나 준 이 조카 야곱에게 뭐가 그렇게 챙길 게 많아서 또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몫으로 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을까요? 이 14년 동안 일을 할 때 야곱은 자기가 처음에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서 볼 때 무보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 가족들과 이제 함께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먹을 만큼의 수입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까지 그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까다로운 외삼촌에게 참아가면서 일을 했던 야곱이었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요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 왔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직장 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쉽잖아요. 정말 월급 탈 때 아마 한숨 나오시기도 할 거예요. 내가 고작 이거 벌려고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만큼 벌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직장생활 그냥 한 거 아니라고 제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고생 그거 저도 해봤고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까다로운 고용주 만나면 정말 때려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 줄 알아요.
우리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이러한 상황에서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야곱은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축을 칠 때 용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축을 치면서 용매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맹수가 왔을 때 맹수를 때려잡고 돌팔매를 해서 맹수를 물리치고 그래서 가축을 보호하는 다윗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실수도 하죠. 잘못도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직장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핀잔을 들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러한 공격은 그냥 와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래했던 것처럼 평범한 야곱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조금 준다고 그런데요 돈 하는데 우리가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든 한 달에 100만 원 벌든요 그거 아니에요. 서울 가서 500만 원씩 벌면 뭐합니까? 부모가 떨어져서 우리 있죠? 아유 부모품이 좋은 거예요. 네. 돈 조금 벌어도 돈을 많이 번 만큼 내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화목하게 사랑스럽게 사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헌금이 막 한 달에 몇 천만씩 막 몇 억씩 들어온다고 화목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헌금이 조금 들어와도요 성도들이 화목하게 정말 친교 좋게 정말 관계 좋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고 이게 행복한 교회예요. 돈으로 뭐 이렇게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서로 유화감 생겨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이 일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님이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간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연관시켜서 우리는 좀 이렇게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 직임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맡겨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좋겠어요. 직장에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직장에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그런 일이 나에게 한 번도 없었다?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그 직장생활 하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 왜 저는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보다도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년퇴직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특히 아주 두드러지게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딱 모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만 해도 20장 1절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요. 아침 6시부터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 일 몇 시에 끝났나요? 6시에 끝났어요. 1시간 일하고도 1데나리온 받고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한 사람도 1데나리온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 고용주는요. 우리와 계약할 때 다른 사람하고 지금은 좀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게 노동법이라든지 고용계약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법이 없을 때는 고용주가 고용을 할 때요. 자기 맘대로 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영적으로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 불평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좀 더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했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나보다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실력이 없고 별로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주지?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야곱이 계약 성립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고용주가 볼 때는 나에게는 그 값이 계약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것과 비교하고 그러면은 불평 나오고 이거 그 회사 그만둬야 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고달픈 거 압니다. 왜 조금에도 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이 교회를 안정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안정되게 하느냐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좋겠어요. 자족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족하는 것을 훈련받지 못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투덜거리고 평생 불평하고 평생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퇴직할 때가 돼요. 퇴직할 때까지 불평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로 생각하고 나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저분은 나보다 좀 대우를 해준다. 내가 알지 못한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차라리. 네. 그러시면 우리는 조금은 위로의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부끄러운 분이 되셔요. 주님이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혹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건 부모들이 받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첫째 근면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근면 성실한 것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출퇴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도 보면요,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많이도 안 해요. 5분, 10분. 그런 사람들은요, 출근할 때 어떻게 들어와요? 슬그머니 들어와요. 문에 들어올 때 슬그머니 들어와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옷 매면서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도 1등, 지난주에도 1등, 믿음이가 1등 와요. 당당해요. 선생님들 맨날 지각해. 선생님들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지? 살펴보면 언젠가 들어와 다 있어요. 당당하게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우리 선생님들 되면 좋겠어요. 생보다 늦게 등교하는 그런 학교 많죠. 그리고 능력을 키우십시오. 업무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업무 못해서 자꾸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 그렇게 못했어?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거 누가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정말 내 맡은 업무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이제 제 사람 조금 할게요. 제가 퇴직하기 얼마 전에 그 중요 업무 수당을 주더라고요. 중요 업무 수당은 뭐냐면은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한다고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심사에서 되면은 수당을 조금 줘요. 아주. 근데 아니 한 2, 30만 원 좀 주면 어때요? 3만 원 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창피해서 아니 나 올리지 말라고. 올리지 말라고. 내가 퇴직을 앞두고 뭐 그런 거 올리냐고.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할 사람이 없대요. 대상이 없대요. 그래서 자꾸 올린대요. 아니 하지 마. 그래도 올려서 퇴직할 때까지 3만 원씩 받고 그랬는데 대전 지역에 유일하게 제가 받았어요. 없어 받은 사람이.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할 때 대전 지역에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받으면 20, 30분 이상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특히 우리 조직에는 딱 그렇게 부서 발령 받잖아요. 3개월, 6개월만 되면 떠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안 배우고. 그 3개월, 6개월 안에 그거 막 법령집 아니면 사례집 공부하면 되는데 떠날 생각하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혹시 직장에 들어가서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 일 배우겠습니까? 안 배워지죠. 나는 이 직장에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마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일을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돈도 조금 주고 나 대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안 배워져요. 진짜 일 안 배워져요. 그런 경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다.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일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6개월만 되면 그 일 내일 돼요. 그리고 점점 해가 되면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 그 일과 관련된 연관된 다른 일까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요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부서 사람들하고도 연관돼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 나 싫어. 안 배워져요. 터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요, 관계 형성을 잘 하십시오. 일을 잘 할 때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고 일을 어느 정도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 업무 능력이 생겼을 때 관계가 즐거웠습니다. 도와줄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화목한 직장생활, 이것도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토대 아래 잘 배우고 숙련됐을 때 가능합니다.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요,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상사나 사장들에게 잘 참자.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과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면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고 까다로운 외삼촌을 참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우리도 이런 교훈을 받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친 직장생활 활기차게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혹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이 헌금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달프게 돈 번 거 알아요.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정말 이 귀하게 드린 이 헌금, 귀하게 돼서 사용하며 또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계속 살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비록 10만 원씩 되는 대게는 못 먹어도 홍게는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돈벌이 맛도 좀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싼 거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어떤 걸 어떻게 즐겁게 화목하게 먹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생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